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구나.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우리 내 생명 다해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지치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며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이 예배하는 처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찬양 식사하셨어요? 아이고 밥은 드시고 다니시는구나.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저번에 저기 신은지 목사가 자기 뭐 박수 치는 간증을 하길래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냥 때로는 그냥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때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왔으니까 좀 마음을 다 쏟아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여러분들 여호와로 즐거워하십니까? 꼭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의 소망 되십니까? 아멘. 우리 그분과 함께 주의 십자가 지고 그분 가신 그 길을, 그 구원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구원 나의 주. 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정신 차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주인 의식.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이잖아요. 우리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우리의 것인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는데 주인 행세는 하면 안 돼요. 그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주인 의식은 가지. 내 거니까 아끼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내 거라고 행세를 하면 안 돼요. 다 내 거요. 이 사람 권사님 거기도 하고 내 거기도 하니까 서로에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주인 의식을 갖고 이 교회를 잘 아름답게 관리하고 잘 세워가면 좋을 텐데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게 문제인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 제가 볼 때. 예. 앞으로 아예 없어져야 될 것이고 목사조차도 사실 목사가 제일 그게 주인 행세하기가 제일 쉬운 게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의 제사,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13절에 원수들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발등상이라는 말은 뭔지 아죠? 발등상 뭔지 아시죠? 의자 앞에 보면 이렇게 발 올리라고 놔두는 그 조그만 테이블 같이 생긴 거. 그거 있으면 의자에서 오래 앉을 때 편해요. 한번 써보세요. 저도 쓰고 있는데 그 발등상. 그러니까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는 말은 상대의 왕의 머리를 발로 밟아버린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발등상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밟아버리셨어요. 완전히 박멸시켰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찔러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요? 우리로부터. 그래서 예수께로 나가는 자마다 다 뭐예요? 마귀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도란 말은 처럼 영광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난 몰라. 저는 성도라고 쓸 거니까. 장동민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뜻을 말해요.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런 의미로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일컫는 말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말인데 우리는 부를 게 없어가지고 집사 못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가면 갈수록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 성도라고 쓰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장로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와 이럴지 모르겠지만 성도 이렇게 써야 하나님이 그래 이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고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그런 역사를 행하여 주셨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잘 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안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 물론 이것이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인데 진짜 우리에게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난 예수 믿고 기적을 봤어 이렇게 하면 이제 궁금해할 거야. 뭔데 그게?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 예수의 피로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해주셨어. 이게 기적이야. 전동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행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또 능력이 나타나면 큰일이야. 또 우리 목사님 막 능력 자랑만 하면 능력 없어지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천국에 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성도는 천국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또 집에 가가지고 장로는 천국 못 간다 그랬더니 삐지지 마시고 목사도 못 간다 그랬으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천국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란 이름을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직분은 이 땅에서 만들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좋으라고 나눈 것이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 그 성도라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온전히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순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또 그렇게 잘못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비난을 하고 더 손가락질을 하죠. 사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 때때로 예수를 믿었으나 이전에 잘못된 습관이 우리가 나오기도 하죠.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부족하면 나 바라보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여전히 별것 아닌 유혹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온전하여서 다시 우리 죄를 위하여 누군가 피 흘릴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건 예수님으로 온전한 것인지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여지기에 예수님의 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의 행위로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자, 성인 막 이러는데 뭐 법 없이도 살고 막 도덕적이고, 우리 교회 성경에도, 아니 성경이 아니라 여기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성자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말고 성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살고 뭐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맨날 그 아이들하고 막 그렇게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러면 그들은 성인이 되고 우리는 아니냐? 이 땅에서 그냥
돈 버는 데만 혈안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다 쓰레기냐?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성인이냐?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추운 날 길거리에서 저기 방황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밥 먹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에요. 하면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다 거룩하다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하다 거룩하다는 건 오로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냐.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있느냐, 그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따질 수가 없죠. 그렇다고 또 변명도 하지 마세요. 또 막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못했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어. 예? 뭐 깎지 마세요. 깎지 마세요. 더는 못 줘도 제 값은 주고 사십시오. 깎아주면 감사하지만 그냥 그거 하나 조금 더 깎으려고 막 그 사람하고 싸우지도 마세요. 또 그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거 알면 더군다나 더 더 하지 마세요. 제발. 팁을 더 주면 좋지. 어쨌든 그런 행위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막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기도 하죠. 그럼 뭐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거냐? 그래서 나가서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맞아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공로가 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내가 거룩해지거나 온전해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뭐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믿음이 없고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의식을 갖게 돼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그런 사역하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자기들만 저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막 그건 저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매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되나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온전함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인은 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선하게 안 보지 참. 뭐 그냥 우리 목사님 사랑 많고 착하고 뭐 그거 아무 쓸데 없어요. 얼마나 못된 욕심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진이랑도 있어도 내 건 내 거고 너 건 너 거고 이러는데 왜 내 거 다 먹냐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기준에 지금 너무 습관적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그래도 눈에 보이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거기에 흐르지 않느냐 그걸로만 우리를 판단하셨어요. 그냥 안심하세요. 좋은 일 많이 못해도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하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나눈다는 거예요. 늘 넘어지죠. 늘 쓰러지죠. 그리고 늘 빼앗기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사람에게 빼앗기고. 그런데도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들로 여러분들 또 때로는 살잖아요.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사하였다는 말은 아페시스란 말인데 채무가 완전히 면제되거나 취소된 것 혹은 빚을 모두 갚아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페시스. 그러니까 뭐예요? 사해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은 모든 빚을 갚아 주셨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은 피를 뿌리는 제사가 그
사하였다라는 말, 아페시스란 말을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사하셨다는 말을 적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속죄하셨다, 죄가 속량되었다라는 뜻을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그게 빚이 다 갚아졌다라는 뜻이에요. 빚이 다 갚아졌으니 다시 갚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다 갚았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또 갚으려고 그래. 뭘 자꾸 갚을 게 없어요. 이미 다 갚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로 사는 것이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께서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안 한다. 그러니까 돌이키세요. 자꾸 그 하나님께로만 가면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죠. 근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서지 않는 마음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 17절은 에레미야서 2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16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냐면 구약 성경이 필요했다.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일단 이제 구약 성경을 가져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1장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들이 그 생각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죠?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입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그걸 성령이 충만함이라고도 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화는 막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거를 성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잘못된 성화입니다. 진짜 성화는 뭐예요? 마음에 두고 그 마음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엔 완전함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하다는 그 도장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도록 보여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설명이 하나, 집에 가라 이제 저 집에 간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으로 거룩하다 온전하다는 그런 뜻의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 온전하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법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물론 때로는 가끔 뭐 이적과 기사가 있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귀신을 쫓는 은사도 지금도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 말씀을, 그 법을 의지해서 살아내 가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모르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투잡을 뛰신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젊어서 목회를 하는 동안, 뭐 지금도 젊은데 간증을 하는데, 젊어서 그러니까 목회만 할 때는 막 말씀을 세게 했대요. 아내가 이제 왜 말씀을 세게 안 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가서 세게 말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세게 해야 되는데 예? 이해하죠. 이해하고 뭐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 비슷하잖아요. 다 뭐 누구 하나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버리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욕을 먹어도, 선지자들은 돌을 맞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뭐 100%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쩌면 저도 그런 삶을 살았었고 그런 생활들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헌금을 내는 일이 10의 1을 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더 주고 싶고, 뭐 또 아파트 월 전세금 뭐 나갈 게 한두 개입니까? 자동차 할부, 예? 그죠? 또 뭐 다 은행 거잖아. 우리 가족이 대부분 다 은행 거잖아요. 안 그런 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차가 도 은행 거, 집도 은행 거, 뭐 다 은행 거잖아요. 그걸 다 갚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그거 다 떼고 남은 거에서 11조 떼고 싶지. 그죠? 안 그러겠어요? 예? 그냥 월급 받은 거에서 11조를 먼저 뗀다. 이건 정말 웬만한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 띄고 나면 뭐 남는 게 있어야 세금도 내고 뭐 또 대출금도 갚고 막 빚도 갚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모르진 않아요. 그런 현실을, 왜도 저도 그런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부교육자 하면서 빚만 졌어요. 저도 매달 빚 나가요. 근데 저는 그 빚을 지면서 한 번도 억울해 보지도 않고 한 번도 걱정을 해보지 않았어요. 뭐 내 빚인가 하나님 빚이지 이러고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 갚으시겠지 이러고, 못 갚으면 아들이 갚겠지. 계속 뭐 그냥 또 메꾸고 또 메꾸고, 그래서 나 죽을 때쯤 되면서 아들한테 야 이거 너 가져라 이러고 빚 주면 되지 뭐. 근데 그런 다 일상이 비슷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되는지를 그렇게 강조하냐면,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아닐 것 같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 보세요. 하나님 찾나? 뭐 할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 먼저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의를 이렇게 잘 지키고, 내가 그래도 온전한 11조는 아니어도 그래도 뗄 거 떼고 그래도 11조는 드리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냐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잠깐 그러다가 말면 괜찮은데 계속 그럴까 봐 그런 마음이 들까 봐,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분의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독하게 얘기할 때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50%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강대상에서 새벽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여기에 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는 한 50%는 다 시험 들어서 집에 갈지도 모를.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하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표현을 못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여러분들의 죄를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죄 없다 하셨어요.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떠날까봐, 버림을 받을까봐, 돌아설까봐. 하나님 늘 그거죠. 그리고 우리를 늘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싶으신 그 마음 하나죠. 그래서 때로는 자식한테 잔소리도 하고 혼도 내기도 하는 게 뭐 이유가 다른 게 있습니까? 잘 되길 바라고, 바른 길 가길 바라고, 다치지 않길 바라고. 저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면서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언약의 때에는 구약 시대처럼 반복적인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희생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예배,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그런 제사 같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말씀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담지 않기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제 들어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드려도 성령의 감동으로 내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임재하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는 그것으로 하란 얘기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표기도 저 뒤에다 쓰라고 이제 또 갖다 붙일 건데, 내년에 대표기도 할 사람, 주일 낮 1부 예배, 2부 예배, 뭐 그동안 그렇게 안 한 건 다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다 써서 지정해서 해도 돼요. 그런데 전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 주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 많잖아.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잘 됐다 이러고 다 안 써. 써야 될 사람들도 안 써. 또 붙일 거예요. 올해는 진짜 장로님들까지 다 자유함을 주겠어요. 저 뒤에다가 난 2부 예배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 감동 주면 2부 예배다 쓰고, 1부에 난 기도할 사람이다 그럼 1부에 쓰고, 수요예배는 없어요. 기도가 이제 수요예배는 그냥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고, 주일 오후에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다 딱 이름 쓰고. 그 신방도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많이 안 하더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기회는 계속 드립니다. 신방은 또 받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부목사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정말 마음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중심으로. 그냥 습관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제 그만하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세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안 오면 안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의무감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저도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막 근질근질해요. 그냥 권사들이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막 근질근질해. 장로님들 말 안 할래. 근데 그렇게 말 안 하는 이유는, 예배는 누구 눈치 보고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새벽에 그 조용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나와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지. 그냥 목사님이 전화하고 또 만나면 왜 겨울 예배를 안 나오냐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그거 무서워가지고 눈치 보여서 나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한 사람을 위한 예배 되면 안 돼요.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거 없애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저도 답답해요. 저도 안 답답할 것 같아요? 신방하자고 그냥 마음 감동 오는 대로 적으랬더니 10가정 적었나? 그럼 나는 안 답답할 것 같냐고요. 그래도 입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저기다 걸 건데 또 대표기도 또 안 적으면 얼마나 내 속이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감동이 안 오면 하지 마세요. 마음 주시는 사람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번을 예배드려도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걸 바라시고요. 저에게 주신 마음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 생각이 있겠죠.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이 목회자에게 준 이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그래요.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라고 하나님 마음 주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죄송하지만 따라오세요.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한테 맞추는 게 낫지 여러분 생각 다 맞추려면 산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살아주거나 목사한테 맞춰야지 뭐.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뭐 그렇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들으면 교회는 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세우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늘 기도하고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인데 그걸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돌아보세요. 소름 돋아요. 소름. 제가 저번에도 간증 드렸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이게 막 여기 닭살이 돌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저를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이요. 조금만 틀어졌어도 저 여기 못 왔어요. 이 교회 못 왔어. 목사 안수도 못 받고 하나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이. 근데 저만 그러냐? 아니, 여러분들의 삶도 다 돌아보시죠. 다 그렇게 해주셨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저만 그런 간증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다 그런 간증이 있고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러니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방 중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용자 권사님을 첫 신방을 했어요. 첫 스타트였는데 작년에 누워서 신방 받았거든요. 누워서 다 죽어가면서 신방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하게 머리도 많이 나시고 씩씩하게 혼자 신방 받으셨어요. 음료도 대접해 주시고 혼자 움직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또 우은영 권사님 어머님도 1년 만에 만났는데 저보고 살 빠졌다고 뭐 90이 넘으셨는데 그래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 보고 또 이뻐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립 서비스겠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뭐 힘들고 어렵고 또 뭐 각박하고 막 조바심도 나고 어려움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주님이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제목처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로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어 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반드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며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때로는 걷게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은 없으나 주여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증인이 되고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에서 건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기적을 보았사오니 그 기적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진 권사님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이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시고 그 남편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그 아들과 며느리와 딸을 통하여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순 권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딸과 어미를 한 번에 보내고 그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 주의 종에게는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골백했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대로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각자 사연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앞으로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